오늘 우리의 삶과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미소 짓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친구는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 박수치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큰 아멘 소리가 등 뒤에서 우리를 찌를 바로 그 입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거짓된 사람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위선자들의 독에 의해 오염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향해 웃는 모든 이가 진심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배워야 할 가장 어렵고도 뼈아픈 교훈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겉모습이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따뜻한 미소 뒤에는 시기심이 숨어 있을 수 있고 굳게 맞잡은 악수에는 배신이 감춰져 있을 수 있습니다. 달콤한 칭찬은 사실 마음속 깊은 원망을 가리기 위한 가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철석같이 당신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중 일부는 비밀리에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애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들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이 삶의 목적을 향해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당신의 성공을 전혀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모습만을 보여주기 위해 얼마나 쉽게 가면을 쓸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그 가면 뒤에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철저히 숨긴 채 말이죠. 가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는 법을 압니다. 그들은 당신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짓고 당신의 노력에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쓴뿌리, 그리고 숨겨진 의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우리가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표현을 내면의 진실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응원하는 사람들이라고 쉽게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눈을 열어 진실을 보게 하십니다. 가장 큰 소리로 박수를 치던 군중이 실은 우리가 실패하기를 가장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 거짓된 우정, 그리고 우리의 성장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동반자 관계에 더뎌 빠질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란 겉으로는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일 때조차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알려주는 내면의 목소리, 영적인 경보 시스템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을 구별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미소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미소가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지자는 당신이 성공할 때 함께 기뻐하고 당신이 힘들어할 때 곁에서 위로합니다. 하지만 가짜 지지자는 당신이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만 미소 짓습니다. 당신의 삶이 그들의 불안감을 자극하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 앞에 기회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의 미소는 시기심으로 변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돌파구가 그들에게는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상기시키는 고통스러운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지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위장한 경쟁일 뿐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루었던 순간들을 되돌아보십시오. 새로운 직장을 얻었을 때, 승진했을 때, 좋은 관계를 시작했거나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진정한 사랑은 변함없이 꾸준하지만 거짓된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한때 당신에게 미소 짓던 어떤 이들은 갑자기 침묵했고 당신을 격려하던 다른 이들은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면전에서 축하해주던 몇몇은 등 뒤에서 당신을 비난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서서히 거짓의 껍질을 벗겨내시고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를 보여주시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진실이 당신의 마음을 쓰라리게 만들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대신 이 경험을 통해 더 지혜로워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미소가 진실하지 않음을 드러내시는 것은 당신이 모든 사람을 불신하게 만드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혼을 지키고 진실한 사람들로 당신의 주위를 채우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운명이라는 위대한 여정에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정을 함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여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 때문에 당신 곁에 머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드러내시는 것은 당신을 낙담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불필요한 짐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경고의 신호를 무시하고 그들의 미소가 진짜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거짓된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들의 가면 위에 스스로 새로운 색을 칠하며 아니야, 저 사람은 내 편일 거야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들의 미소는 활짝 피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당신에게서 멀리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본색을 보도록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그들이 훗날 당신에게 가할 수 있는 더 큰 상처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인생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 주위를 둘러싼 미소 짓는 군중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 안에서 당신과 함께 서줄 단단한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20명의 가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앉아있는 것보다 2명의 진정한 친구와 함께 걷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미소가 진실이 아님을 드러내실 때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그분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그들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거짓된 관계를 놓아주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진정한 연결, 진정한 사랑, 그리고 진정한 지지를 위한 공간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높아짐은 위선자들을 드러냅니다. 이 진실은 고통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기 시작하실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들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만 당신 곁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당신을 승진시키시며 당신의 영역을 넓히시는 순간 그들의 진짜 의도가 드러납니다.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것은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가 아니라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입니다. 당신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는 누구나 당신을 지지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문들이 열리기 시작할 때 이 선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길 수 없습니다. 높아짐은 진짜와 가짜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질투심을 위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그들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소 짓고 함께 웃으며 심지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이 전환점을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들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갑자기 당신을 격려하던 이들이 멀어지고 당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던 이들은 이제 당신의 성공이 마치 불편한 일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발전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들의 정체된 삶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선자들은 높아짐이라는 시험이 닥치기 전까지는 자신의 모습을 숨기는 데 능숙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단지 당신의 유익만을 위해 당신을 높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인생의 진정으로 속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당신을 높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고도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들은 오직 지상 수준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무겁게 짓누를 것을 아시기에 더 높은 곳으로의 여정에 그들을 동행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높아짐을 당신의 목적의 진정으로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을 걸러내는 거룩한 필터로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높아짐이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낼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내 곁에 있을게 라고 말했던 누군가가 당신이 성공의 빛 속으로 들어서는 순간 차갑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응원하는 것에는 만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대 중앙에 세우시면 그들 마음속에 시기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성장이 그들의 안락함을 위협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박수를 칠 수 없는 것입니다. 높아짐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원래부터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 미소는 가면이었고 그 악수는 위장이었으며 그 포옹은 연기였습니다. 당신이 더 높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거짓된 모습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본색을 드러내시는 것을 상실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당신의 새로운 계절을 축하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애초에 그 계절의 일부가 되도록 계획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다음 장에 그들이 없는 것은 당신의 운명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분은 아십니다. 만약 그들이 너무 오래 머문다면 그들의 질투가 방해 공작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불안감이 교묘한 조종이 되고 그들의 존재가 당신의 전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이야말로 당신이 얻는 가장 큰 소득입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높아짐은 형제들의 질투를 드러냈습니다. 요셉이 그저 평범한 양치기 소년이었을 때 그들은 그를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꿈을 주셨을 때 그들의 시기심이 살아났습니다. 그의 높아짐이 위선자들을 드러낸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끔찍한 배신이었지만 사실 그것은 그를 운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들어 올리시는 과정을 통해 당신 주변 사람들의 숨겨진 동기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높아짐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실 때 제발 머물러 달라고 애원하지 마십시오. 이미 죽어버린 관계라는 무거운 짐을 새로운 계절로 끌고 가려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만약 그들이 당신 곁에 있어야 할 운명이라면 그들은 당신과 함께 올라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을 보내주십시오. 수많은 가짜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보다 소수의 진짜들과 함께 걷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가 진짜인지를 알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시도록 내어드리는 것뿐입니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는 희박해지고 모든 사람이 그 고도에서 숨 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드러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떨어져 나가는 위선자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높아짐을 도구로 삼아 결코 당신 편이 아니었던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분리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받은 축복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리 안에서 함께 걸을 수 있는 올바른 사람들과 연결되기 위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높아짐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높이 데려가실 때 그것은 단지 당신을 들어 올리기 위함만이 아니라 당신의 시야를 깨끗하게 하여 마침내 누가 진짜였고 누가 처음부터 연기하고 있었는지를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절은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그 순간에는 결코 유쾌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종종 그것은 우리를 마음의 상처, 혼란, 혹은 파멸로부터 구해주는 바로 그 존재가 됩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오라는 말을 듣는 것, 간과되는 것, 버려지는 것, 외면당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거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때때로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서 걸어나갈 때, 기회의 문이 닫힐 때, 당신의 면전에서 문이 쾅 닫힐 때, 그것이 항상 당신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는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내가 그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거절의 경험은 우리가 인정받고 가치 있게 여겨지며 소속되고자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를 건드리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거절처럼 느껴졌던 것이 사실은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의 시작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눈물 흘렸던 그 관계, 얻지 못했던 그 직업, 당신을 환영하지 않았던 그 무리는 어쩌면 당신을 잘못된 장소에서 끌어내어 올바른 곳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해롭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경우 거절은 우리의 목적을 보존하는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곁에 머물고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요청이 수락된다면 당신은 당신의 성장을 제한하거나 영혼을 타락시킬 사람들과 장소에 묶여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거절은 당신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짊어지는 것으로부터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기회를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록하신 운명보다 못한 상황에 안주하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구해줍니다. 그렇기에 거절을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것은 종종 사랑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강해서 영원한 손상으로부터 당신을 지키기 위해 일시적인 고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절이 어떻게 보호로 드러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가족에게 거절당하고 들판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사무엘이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다윗을 왕의 후보 명단에 올릴 가치조차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 거절은 분명 상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였습니다. 다윗의 운명은 아버지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명은 사람의 의견이 아닌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거절당하고 노예로 팔려가 버려졌습니다. 최악의 배신처럼 보였던 그것은 사실 그가 작은 세상에 머무는 것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왕궁에 설 준비를 하기 위해 먼저 거절당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분이 구원하러 오신 바로 그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은 인류 구원을 위한 거룩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거절에 직면할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미래에 누가 그리고 무엇이 속해야 하는지를 아십니다. 누군가가 떠나면 보내주십시오. 문이 굳게 닫히면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회가 지나가면 더 위대한 것이 준비되고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때때로 하나님께서 거절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붙잡으려 애쓰는 그 사람들이 당신의 소명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충성심은 얕고 동기는 이기적이며 인격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시는 그곳에 합당할 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제거하심으로써 훗날 닥쳤을 배신, 마음의 상처 혹은 실패로부터 당신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거절이 일어났을 때 당신의 과제는 떠나가는 것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거절은 당신을 운명과 정렬시키는 보호입니다. 모든 닫힌 문, 모든 작별 인사, 모든 응답 없는 기도는 당신의 길을 그분의 계획에 맞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돌아보며 그것들이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거절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보호였습니다. 당신이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은 당신의 미래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당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올바른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공간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거절이 찾아올 때 그것을 저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의 방패로 보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마음과 미래, 그리고 당신의 소명을 지키고 계십니다. 거절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 보호이며 끝처럼 느껴지는 것은 종종 더 위대한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아니오는 당신을 운명으로 이끌 더 나은 예를 위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본색은 언제나 드러납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숨기려 해도 결국에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한동안 미소 짓고 지지하는 척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그들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가 스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분별력을 가르치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충성, 친절, 혹은 사랑의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면 그 가면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본성을 영원히 숨길 수 없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말과 행동, 그리고 일관성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한순간의 겉모습이나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들이 꾸준히 맺는 열매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딘가로 이끌고 계실 때 그분은 시간과 환경이 당신 주변 사람들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지만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축복의 계절, 시련의 계절, 혹은 변화의 계절을 사용하여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당신 곁에 머물 것입니다. 당신의 약함이 그들을 강하게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올리기 시작하고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들의 태도는 바뀝니다. 갑자기 그들의 지지는 더 이상 진실하지 않고 격려는 비판으로 변하며 그들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울립니다. 그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드러남입니다. 그들의 본색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진실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결코 영원히 숨겨져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사랑하는 척할 수 있지만 질투가 마음에 있다면 결국 당신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나 당신을 축하하는 태도에서 그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누군가는 충성스러운 척할 수 있지만 배신의 영이 있다면 결국 유혹을 다루는 방식에서 본색을 드러낼 것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위해 최선을 바라는 척할 수 있지만 시기심이 그들을 잠식하면 그들은 당신을 미묘하게 깎아내리거나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본색은 묻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관계의 진실성을 시험할 상황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있었던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는 그분과 함께 걷고 이야기하며 식사했습니다. 수년 동안 유다는 제자처럼 보였고 제자처럼 행동했으며 심지어 제자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개입되었을 때 그의 진짜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은 30냥의 유다는 자신의 본색을 보였습니다. 그 배신은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 계획의 일부로 사용하셨기에 또한 필요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누군가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그것에는 언제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위조된 지지를 당신의 운명 속으로 가져가지 않도록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이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충성심이 시험받을 때도 본색은 드러납니다. 상황이 좋을 때 당신 곁에 서 있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시련이 닥쳤을 때 당신은 누가 진정으로 당신을 믿는지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폭풍이 몰아치는 순간 사라집니다. 당신과의 연결이 얕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은 당신에게 가장 격려가 필요할 때 당신을 비난함으로써 당신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인 사람들은 남을 것입니다. 그들의 충성은 결코 가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완벽하거나 성공해야만 곁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본색은 그들의 일관성 속에서 드러납니다. 위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을 무시할 때 찾아옵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누군가의 본성에 대한 경고 신호를 보고도 그 가면을 다시 칠해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변명하고 배신을 정당화하며 불일치를 간과합니다. 그 관계를 붙잡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셨을 때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 드러남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들의 본색이 드러난 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려 하셨던 바로 그 독을 품고 가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본색이 드러나는 것은 당신을 쓰라리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더 지혜롭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드러내실 때마다 그것은 당신의 분별력을 날카롭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겉모습보다 진정성을, 말보다 열매를 가치 있게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의 삶이 거짓된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속임수를 드러내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가면을 다시 칠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실 때 그분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경고 신호를 보고 마음의 찔림을 느끼며 변화를 감지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받아들이는 대신 그것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어쩌면 변할지도 몰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야 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가면을 다시 칠하는 것의 위험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주신 계시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커튼을 걷어 누군가의 본성을 드러내셨다면 그들을 실제보다 더 나아 보이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당신이 본 것을 믿고 그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어 거짓된 미소 뒤에 숨은 마음을 보게 하소서. 우리를 높이실 때 우리 곁에 남을 진정한 동역자들을 구별하게 하시고 거절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당신의 깊은 사랑을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